4장 29절 3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는데 또 뭘 주셨냐면은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게 원어에 보면은 넓은 이해력,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사람은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두 여자가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것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자식이고 산 아이는 내 자식이라고 서로 싸우면서 재판하러 온 그 사건을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 그 아이를 쪼개서 나누어 주라. 참 사람이 언뜻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방법이고 무식한 방법처럼 생각됐지만은 그 진짜 어머니가 당장 드러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친모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마음. 그래서 차라리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게 어머니의 마음. 진짜 자기 자식을 포기해서라도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어머니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이해력. 그 이해력을 갖고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탄력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때는 하늘같이 넘습니다. 다 괜찮아, 다 좋아 그러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바늘구멍같이 좁아져요. 그럴 수가 없지. 절대 용서 못해. 이게 어떤 때는 모든 게 좋아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 좁아져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확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판단이 되고, 교회가 판단이 되고, 목회자도 판단이 되고, 우리 교단도 판단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돼? 그게 마음이 확 좁아져 가지고 뭔가 지금 넓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해에서 3을 빼야 이해가 되거든요.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을, 그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안 다음에 판단해도 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판단하면은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그냥 주관적인,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그래서 오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곁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넓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고린도 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장 11절에 292페이지.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졌는데, 다 이해하고 품어줄 마음을 가졌는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는 벌어먹기 위해서 전도한다. 이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사도권을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말하기를,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제발 너희도 보다 많은 양으로 마음을 넓혀다오. 마음을 넓혀다오.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히는 방법이 고린도 후서 6장에
몇 개 찾아보면은 6장 1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어떤 사람이나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아예 안 하든지 하는데 성의 없이 하든지 다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교회를 넓게 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교회 속에서 문제를 보지 문제 갖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을 좁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기도할 거리지 문제 삼을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어떤 선교사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간증인데 어떤 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갔는데 그 나라에 교회가 없고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토요일이 되면은 먼 도시에서 성도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명, 나중에는 20명, 나중에 30명, 40명, 50명이 모이는데 토요일 날 와서 숙식하고 주일 말씀 듣고 돌아가는데 10명일 때는 할만했는데 30명, 50명 되니까 이 식구들 이 숙식 제공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 자매님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는 일이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은혜가 없을 때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을 때는 일이 많아도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별일 아닌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정말로 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이 넓어집니다. 넓은 이해력을 갖고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말하자면 육신의 고난이 많은 사람,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넓다는 거 아십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많으면 마음이 좁아질 것 같은데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시련은 성도의 마음을 넓게 한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사람, 적은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좁아집니다. 더 인간적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 구별돼서 사는 사람, 죄를 버리기를 계속 애쓰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은밀한 죄를 짓고 죄를 고집하고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집니다. 자기가 문제인데 문제를 다른 데서 찾아요. 마음을 넓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자꾸 마음 넓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을 다녔는데 오늘 뭐 하고 왔니? 물으니까 다리 찢기 하고 왔어요. 다리 찢기. 기본이 다리 찢기입니다. 일단 다리를 좀 이렇게 찢어놔야 발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힘있게 찰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찢기를 해야 된다.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가 뭘 하냐? 마음 찢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옹색해지거든요. 자꾸 좁아지거든요. 자꾸 이기적이 되거든요. 육신적이 되거든요. 인간적이 되는. 이걸 말씀으로 계속 찢는 겁니다. 사실 아픔이거든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찢어놓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싸울 때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마음 찢기를 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죠.